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 역사를 신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부분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병이어란 말은 한문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병자 또 고기어자를 써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기적이다. 이것을 오병이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을까?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만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모든 숫자에 남자만 계수를 했습니다. 참 안 좋은 시대였죠. 요즘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호족에도 남자만 기록이 되고 숫자에도 남자만 계산되는 그 시대. 자, 그렇다면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 한 15,000명쯤은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기적, 그렇다고 해서 이 떡이 무슨 큰 대형 이렇게 뭐 떡실에 들은 떡도 아니고 또 여기 있는 물고기가 참치나 뭐 고래같이 큰 물고기도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빵에 곁들여 먹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거나 굽는 식용 물고기로서 아주 작은, 멸치보다는 조금 크고 꽁치보다는 작은 이런 작은 물고기, 그죠? 한 마리를 절여서 이렇게 반찬으로 곁들여 먹기에 딱 맞도록 한 그런 작은 물고기입니다. 자, 그런 것을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는 이 현장은 문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이유는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병고침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그 가족들이 또 찾아오고 또 건강한 사람도 이게 웬일이냐 하고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또 4절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 명절을 앞두고 이동 인구가 많았던 그 관계로 어떻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때가 저물어 갑니다. 시기적으로 오늘 본문 35절 보면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여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주변에 먹을 음식이 있는 식당도 없고 우리가 가져온 음식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배고프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 가서 구해올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만 걸어도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 아니면 대형 무슨 뭐 슈퍼마켓 같은데 막 전화하면은 막 빵이고 음료수 갖다 주지만 이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비록 식당이 옆에 있고 마트가 큰 것이 있고 뭐 대형 슈퍼마켓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뭐가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인과 아이를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지금 여기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거의 배 이상 더 많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는 여자가 더 많았어요, 남자보다. 어떻든 최소한 15,000명은 됐다고 봅니다. 10,000명만 잡아도, 자, 지금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제자들이 계산해 보면 대충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된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우리로서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화폐 이 수치가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용어죠.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장정 품값입니다. 하루 장정 일당이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에 요즘 남자분들이 밖에 일을 할 때에 뭐 일당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마 10만 원은 될 거예요. 하루 노동판에 가서 힘써 일을 하면 자 10만 원을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에 자 이것은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현시가로 거기 있는 사람 먹을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사올 장소도 사올 곳도 없습니다. 매우 그야말로 난감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경제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시간적으로 쫓기고 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뭐 잘 취업도 안 되고 몸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은 자꾸 생겨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부딪힌 한계 상황에 이르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했습니다. 결국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죄값으로 결국 사망에 처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본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현장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현장과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현장은 오늘에서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바로 문제의 현장이었다. 두 번째는 전화위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전화위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한문으로 표시를 하면 구를 전자, 재양 화자, 그리고 위할 할 위자, 복복자. 그래서 복이 화가 굴러서 화가 이렇게 변해서 이 재양이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좋지 않은 일이 반전되어서 좋은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을 표현할 때의 전화위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병이어야말로 전화위복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전의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 행하기 전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손에 받아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받아다가 나누어 주면 줄수록 떡은 자꾸 늘어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인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이 되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 만나면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면 건강을 얻게 되고, 불행한 자가 예수를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성공자로 변하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어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전화위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길 원하고,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씨앗이 되고 행복의 지름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곧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자, 이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에 주님 손을 통과된 이 떡은 계속 늘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물리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믿는다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기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의 손을 통과할 때, 기적의 주님의 손을 통과할 때, 능력의 주의 손을 통과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손에 통과할 때에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주의 손을 통과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주는 오병이어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가 심각한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자녀들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린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매개체는 한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을 도시락 1개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사방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뭐 떡이나 뭐 음식이 있습니까? 찾아본 결과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 하나, 자,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가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찾아보니 한 아이가 가져온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어린아이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핵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비록 적은 분량일지라도 도시락 하나, 정말 적은 분량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믿음으로 헌금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것을 통해, 즉 매개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을 통과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린 이 기적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기적도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찾아다니며 여러분 중에 음식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이 그 궁중속을 다니면서 도시락을 찾아오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어린아이는 그것을 아끼지 않고 제자를 통해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때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이것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합작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디슨이 말하기를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합쳐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1%의 도움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돕느냐? 애쓰는 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를 도우시고, 열심히 힘써 공부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애쓰고 정말 목숨 걸고 뛰는 자를 도와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대박을 주세요,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믿음의 행위가 따를 때에 그 믿음이 역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의 수고나 노력 없이 하나님의 기적만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애쓰고 힘쓰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 다음 거룩한 질서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을 보면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기서 때를 지어라는 이 원문, 헬라어에 보면 쉼포시온이란 이 단어, 뜻이 본 주연이나 연회를 위해서 그룹을 지어 앉은 모습을 말합니다. 마침 심포지엄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앉았듯이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기를 기다리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만약에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종일 굶주리어서 배고픈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먼저 먹겠다고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막 끼어들고 새치기 하고 그냥 뭐 나 먼저 하고 막 손을 내밀고 이러다가 몇 사람 넘어지면 또 깔리고 이러다가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 보자마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나 먼저 우리의 먼저 막 이래 뺐다시피 한 것이 아니라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질서 있게 쫙 앉아서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기를 기다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정말 이 질서가 정연한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물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단체고 단체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단체입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아 기다린 이들에게 원 없이 떡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만약 나 먼저 나 하나도 우리 애기 먼저 하고 막 우우 몰려왔더라면 이 현장은 아비규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 막 몰려와 보세요. 몇 사람 깔려 죽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10,000명 넘는 그들이 잔디밭에 쫙 전 이 오병이어 현장을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보았습니다. 광화버스를 타고 갈릴리 호수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바로 저 벌판 저기가 오병이어 현장이었던 장소라는 것을 보고, 근데 아무리 봐도 주변에 인가가 없고 마을도 없고 그냥 허벌판인데, 그래서 이때 한 모습을 연상해 보아, 저 벌판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고 말씀 듣고 난 후에 50명씩 100명 때를 짜서 떡을 먹었구나 생각할 때 그 광경이 눈에 펼칠 때 정말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가 유지되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 주는 교훈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기적의 씨앗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가져온 것은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그게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분명히 한 아이, 이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기록한 그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한 아이의 도시락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락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어린아이는 도시락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한 중학생쯤 되면은 자기 먹을 도시락, 김밥쯤은 쌀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는 도시락 쌀 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분명히 그것은 그 어린아이의 엄마가 만들었거나 이모가 만들었거나 그 어린아이의 언니가 만들었거나 아마 누군가가 만든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할머니가 만들었거나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준 엄마의 이름이나 그 아이의 이름이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도시락 만든 엄마의 손길 혹은 할머니의 손길, 그 도시락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정말 귀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가운데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이 정말 귀합니다. 사람들은 비록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숨은 봉사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며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숨은 봉사자의 손길이 정말 귀합니다. 또 하나 주는 교훈은 주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이 현상,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셨다. 뭐 추가요, 1인분 추가요, 2인분 추가요, 그냥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얼마나 배고팠을 것입니까? 또 아까 말했듯이 그 벌판에서 또 공기 좋은 곳에서 또 얼마나 또 식욕이 땡기겠습니까? 아마 1인분 먹고 2인분 먹고 그냥 원대로 주었다.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배부르게 먹었다. 원문에 보면은 엠피플레미라는 이 원어가 만족하게 하다, 채우다, 충분하게 하다, 소원을 성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원대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많은 사람들이 원 없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이 현장은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은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리고 만족해하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근심의 현장이었고 책임 있는 제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먹고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의 즐거워하는 감사의 현장, 축제의 현장이 되었으니, 기적의 현장이 되었고 찬양과 간증의 현장이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자로 만드시고, 무시무시한 지옥에 끌려갈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게 된 것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인류의 떡으로 제공하신 우리 주님, 이 보리떡을 가지고 15,000명이 먹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그 살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보리떡 5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의 몸으로 온 인류가 먹고 구원받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과 축복의 현장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직장과 사업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족들에게, 내 남편하는 사업에 자녀들에게 오병이어의 현장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 없지만 가족이 아프다면 가족을 대신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그 병을 치료하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